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쁨의 예배 그리고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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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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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주님 믿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힘없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자녀 오늘 시간 주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한 생명 한 생명 주 앞에 나오는 이 생명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드린 찬양 가운데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 벌려 나가는 우리 생명들 그 찬양 한 목소리 한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곡조에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더욱더 주님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없게 도와주시사 오직 하나님 은혜만이 저희들 붙들고 나아가며 이 땅을 사는 귀한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말씀의 뼈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것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것 들고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들을 통해 주께 사용하여 이 땅까지 귀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예배가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고 하나님께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하나의 생명을 넘어서 주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주에 나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저희들 떨어져 먼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서로 하나 되며 하나의 교회 하나의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기에 주님 버리지 않고 붙들고 나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저희 가운데 영원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낯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낯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남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나의 눈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다시 한번 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나의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교독문 47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명령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태초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오늘 그 부름 앞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귀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더불어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들 주께서 받아 주시고,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저희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지에 그리고 각기 다른 처소와 시간 내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 귀한 생명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그들이 예배드리는 말씀 사모하며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자리,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속해 있고 저희들 아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없기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조금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저희 안에 모시며 더욱더 저희 삶 속에서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발길 가는 곳곳에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춰짐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곧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사, 저희들이 오직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열매를 맺어내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수 있도록 저희 삶 또한 하나님께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또한 나눕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저희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 앞에 위로와 받고 새 힘을 얻고 치료받고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이 시기에 주님 더욱더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기도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에 패하지 않고 승리자로서 복음의 나팔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5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022년도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 주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겸 이제 주일 신년 예배가 시작되는 2023년이 다가옵니다. 이제 2주에서 보름 남짓 남았는데 올해 2022년의 마무리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이제 한 해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떤 식으로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로 어떤 모습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조금은 되짚어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수정할 건 고치고 나아가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성도가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명절의 중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절의 중간 무렵에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씩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의 가장 중점이 무엇이었냐? 물론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종말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씀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당시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형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해 외형적인 형식적으로 다가가는 그 모습보다는 그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아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만 노력을 했지 그 율법 가운데 심겨져 있는 율법을 통해 드러나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진리를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반감을 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반율법, 하나님의 반대 서 있는 어떤 가르치는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 그 가운데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듣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결정의 시기에 당면하게 됩니다. 무엇을 결정하느냐? 과거에 내가 가지고 살았던 그 신앙의 가치관, 신앙관을 정리하고 새로운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나아갈지 아니면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야, 그릇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자야 라고 치부하면서 자신의 기존 신앙관을 율법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 참 메시아로 인정하면 적재자로부터 예수님을 옹호해야 돼요. 예수님을 지켜야 하죠.
반대로 예수님을 보고 너는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몰아세운다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맹신하고 있던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즉 율법이라는 그 형식에 매여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율법 자체만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받은 그 메시아인 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할 수 없었어요. 거듭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한마디하고 맥락이 비슷하게 이어가죠. 뭐냐? 성도님들 중에 성도님이라고 표현하기는 뭐 하죠? 저는 교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기대하냐면요. 바로 이 당시의 유대인처럼 율법에 중점을 두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만 집중을 하시고 정작 그 일을 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은 좀 하지 않는 오늘날의 성도들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행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2023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장 15절, 16절에서 보면요. 먼저 15절 볼게요. 15절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정통성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말씀이냐? 너는 이 말을 어디서 배워온 거야? 이런 거거든요. 즉 예수님의 배움과 그 지식의 근원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들 그러잖아요. 어디서부터 온 정보인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래 옳다 이거야. 그렇다면 도대체 그 네가 오늘 말하는 그 정보의 근원은 어디 있냐? 그렇죠? 그 정보가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지를 먼저 따지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심지어 법원 재판에서도 그렇죠. 증거를 내놓았어요. 근데 무조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증거가 증거를 얻게 되는 과정에서 척법한 과정에서 얻는 것인지, 만약에 척법하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은 증거는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는 말씀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자신도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찔려요. 그런데 네가 말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데? 라고 물어요. 저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걸 그대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단순히 성경에서 한 구절 한 단어만 떼서 여기 있잖아 이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그 맥락을 짚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이 있는 건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적어놨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게 바로 신학인 것이고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만 달달달 읽고 달달달 암송한다고 하나님 뜻이 깨우쳐지진 않아요. 이미 성경에 있잖아요. 유대인들만큼 율법을 달달달하고 정말 그걸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6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들을 자신이 이야기한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논리나 어떤 이상 인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말 하다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하면은 할 말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게 가장 근본되는 말씀이 되거든요. 성경이 옳다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논리적으로 수사할 때 공리라고 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신이 있냐 없느냐? 신이 없다? 신이 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이 없다, 신이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 우리 딴에는 증명을 하겠지만 이성적인 논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상대방한테 물어서 신이 없다는 근거를 대봐. 상대방도 신이 없다는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이 최소의 단계를 공리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 공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근거를 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도 더 이상 뭐 유대인들이 캐고 묻고 따져도 물을 더 이상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으니까.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이게 하나님께 또 온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서 실상 그 믿는 권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 말을 한 사람의 지위와 권세에 두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목사님이 말했다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 부목사님 말하면 큰 그게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말해야 오직 진리인 거예요. 자, 누가 말했어? 제가 몇 주 전에 비유하면서 말씀드렸죠. 변호사가 말하니까 옳대요.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 충분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건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가장 그 기본적인 진리 베이스로 깔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보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의 권위와 목사들의 지위가 더 많은 영향력을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 끼칠 때가 진짜 많이 있어요. 그거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무슨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진리야.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무슨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 목사가 정말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했던 말이 참 진리라면 그 근거가 분명히 성경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지 않은 말을 하면은 안 돼요. 그 목사가 아니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빌어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확장되어 나가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관련 없이 오직 성령께서 하고자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불의가 없어야 돼요. 불의가 없어야 합니다.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 유대인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율법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빗대하는 말이에요. 당시 율법가들은 율법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했어요. 내가 너희보다 더 율법을 많이 알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 위에 당당히 쓸 수 있고 나는 너희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뭐 이런 거거든요. 자,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영광은 누가 취해요? 하나님 취해야 될 영광을 본인들이 취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목회자라는 위치로 혹은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와 많은 말씀들이 넘쳐나게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행동 양식을 보세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영광을 유가치하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여전히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여전히 낮고 천한 곳에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묵묵히 살아가고 가르쳐주고 있다면 참 선지자 맞습니다. 선지자라고 말해도 참 교사가 맞아요. 옳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고 자신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은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점점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누리는 게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지도자로 앞에 세워진다면 그게 참 선지자 맞을까요? 참 교사가 맞을까요? 사도들만큼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그 권위를 인간에 불려받은 사람이 더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을 끝으로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신사도주의 이단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권위를 사도들은 전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신들이 누릴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위장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그 복을 누려야 할 최고의 사람들은 인간의 위치로서 바로 신약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로 본다면 바로 사도들이 아닐까요? 사도들은 어떻게 살아갔어요? 우리들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완전 실패자로 세상 루저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죽음도 사도 요한 제약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처형당했어요. 작금의 목사들이 작금의 하나님 말씀 들고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의 위치와 지위를 보고 그들이 누리는 걸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지, 성도들을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는지, 그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는지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출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후반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대요. 뭔가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 앞에? 세상의 법률, 가치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왜? 그들은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을 돌리고 그 보내신 이의 돌릴 그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 교회 앞에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불림받아 사용받을 때 내가 그 영광을 취하고 있다면 그건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습니까? 장로로 어떤 교회 안에서 지위를 누리고 권사로 무엇을 누리고 있다면 그거 바로 불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갈 영광을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낮은 곳에서 먼저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먼저 사랑하고 품고 그분들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절 무리를 미혹한다는 그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에 대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냐면 안식일의 파괴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구원하시잖아요. 치료하시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잘못됐다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 욕하니까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적 그리고 기사와 표적들이 모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한 예수님이 한 사역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부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들을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내 삶을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을 변명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 내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써 있잖아. 벌써 내가 그 말씀을 빌어서 근거해서 나를 변명하자 한 거는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잘못할 수 있는 건데라는 찔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유익에 따라 해석하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님 말씀을 이름을 팔아가면서 내 삶을 영위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럴 땐 과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어떻게 됐었나 봐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일을 행하려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모는 단순히 얼굴 등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 대해 말할 때 형식만 따르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즉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하나님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행하려는 그 자세보다도 그냥 율법 자체를 행하려는 것에 살려는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가만 보세요. 나는 내 삶은 전혀 하나님의 성도의 삶과 관련이 없어.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성도야. 서로 위안하면서 오직 내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외적인 것에 취하고만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직책을 마다 감당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 시절에는 율법을 형식으로 취한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려서 복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부터가 그 은혜였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건 이거거든요. 안식일에 드렸던 제사는 내 죄를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털어버리는 게 바로 안식일의 제사의 가장 큰 주요 쟁점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새 한 주를 시작하고 다시금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로 나오는 게 오늘날의 예배거든요. 과거의 죄와는 완전히 달라요. 예배 근원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우리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제사 제의적인 방법을 뭔가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미 끝났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단 한 번의 희생양으로 된 것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에 대한 제사적 의례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엔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 예전엔 주말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기념해서 새 시작의 하루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뭔가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확정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확정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멘, 이건 나의 믿음인 거지 실제로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그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때에서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확정 지어주는 거지. 확정은 우리는 없어요. 저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 믿음은 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확정은 오직 예수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데서 혹시 이상한 말 통해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거지 확정적인 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당시의 율법은 하나님의 본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잊어버린 채 인간 스스로가 율법의 굴레에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형식만 남아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엎드려서 작정하는 기도와 예배와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이런 식으로 형식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정결함, 청결함 이런 것들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의 기준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얼마나 잘 예배를 드렸냐,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느냐, 교회 앞에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 내 삶의 열매가 돼서 얼마나 흘러나오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게 제일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예배로 한정된다면 정말 작은 거예요. 너무나 작아요. 믿음의 예배가 작정기도, 금식기도, 헌금, 봉사로 한정된다면 너무 작은 거예요. 제 이름 뭐라고 했어요? 사랑.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사랑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향한 그 열정이 있고,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의 심령은 정말 뜨거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해야 해서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거기서 매여서 끝내버린다면 율법주의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형식주의자로 우리의 신앙이 마감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열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의 형식주의를 오늘 본장 말씀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하시면서 저들이 지키고 있는 행위로서의 율법은 하나님 참 뜻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어버리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라면 이 동일한 예수님의 책망을 끌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또 우리 내 안에 넘칠 넘쳐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바뀐다면, 내 가치관이 바뀐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 율법의 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기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정작 해야 될 것은 내가 뭘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벌어진 하나님의 사역들을 향한 기대와 뜨거움과 열망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잘 섬겨왔어. 올 한 해 나같이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올 한 해 성가들이 너무나 많은 걸 섬겨왔어.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정말 잘 하나님을 섬겨왔어. 이런 만족감,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되짚어보면서 내가 성가대로 섬기면서 하나님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회개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점에서 남들 앞에 11점 많이 했다고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오히려 교만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취할 영광을 내가 취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일의 결과물을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달란트 비워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 얼마나, 예수님께서 주인이 어떤 뭐라고 말해요? 얼마 남겼냐? 라고 하잖아요. 2달란트 남긴 종이나 5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칭찬하세요. 중요한 거는 노력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만약에 나가서 하다가 실패해서 하나도 가지지 못했더라도 주인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믿음을 아노라. 하지만 그는 게으르게 숨겨버렸어요. 안 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율법의 굴레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과 말씀들을 보고 들었다면은 그들에게 이 모든 복음은 진리로 와닿았을 거고 하나님의 공의로 와닿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날 너 병 고쳤어 그러면서 막 핍박하고 따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볼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그들이 말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율법 지키려고 할례 하잖아, 주일날 안식일날. 근데 나는 하나님께 살아간 이 생명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베푸신 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난 살린 것뿐인데 너희들이 이상한 거지, 뭐가 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주일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한 정당성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자기의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자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 할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할례 자체 하지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의 의미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왜 저들은 할례하지 않습니까? 할례의 그 의미 자체를 사도 바울이 크게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할례를 부정하는 것, 곧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하고 엄청나게 핍박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바울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할례를 했어요. 제 아들처럼 아꼈던.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할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할례 그 자체에 뭔가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어요. 할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할례를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율법의 참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믿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내 믿음의 결과물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보여내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자가 되어가는 게 바로 성도의 과정이에요. 성화,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과정 중에서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자, 그 가운데 불의,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고 있는 그 불의를 행하지 않고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나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모로 취하지 않고 바로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3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연말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준들에 의해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기준을 딱 세우고 2023년을 준비해 보세요. 그렇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성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내 믿음의 뜨거움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2023년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또한 저희가 허락하시고 말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사 이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고 회개하며 준비하고 2023년을 계획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지와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뒤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간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전하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한 주를 시작한 첫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예배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저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의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사 오직 이 땅에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들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 물질을 넘어선 저들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입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사 이것이 쓰이는 곳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또한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크고 많음을 넘어서 저들의 믿음 먼저 바라보시고 저들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에 두렵도네 그 여인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삶도 주님의 축복의 손길 더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예물도 드리고 성교 예물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 주께서 아시지요. 저희가 쓰고나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먼저 드리오니 저들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 하나님 은혜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저희들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저희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더욱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 앞에 성교 예물로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가정 책임져 주시사 그 가정 하나하나에 주님의 손길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화복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신앙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에 이르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 동일한 은혜 붙들어 주실 수 믿습니다. 말씀 안에 성장하며 나아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수록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앞에 공의로 선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